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 말씀은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따라서 볼게요.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라.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라. 아멘. 자,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포함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만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한다,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도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된다. 거기까지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나 교제하는 교회 공동체를 지칭할 때 즐겨 사용했던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에클레시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서 함께 모여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각 개인이 교회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교회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교회가 교회되어진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되게. 그렇죠? 예배가 예배되게. 이 말을 우리가 정말 풀어본다면 혼자도 우리가 교회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와서 몸내 교회 지체들과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나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나 개인적으로 큐티도 할 수 있고 나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예배되는 것은 공동체로 함께 모여 성도들이 다 같이 이 주일날 또 수요일날 새벽에 모여서 함께 예배함으로 진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중에는 우리가 개인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에는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공동체로 함께 모이고 만나고 교제해야 한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그 말씀 보냈던 거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악한 습관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려면 우리가 모여야 한다. 함께 모여야 한다. 사탄은 그걸 못하게 하죠. 분주하게 하고. 자, 바울은 서신서에서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건물을 가리키는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예배당은 에클레시아가 아닙니다. 우리 8명이 에클레시아예요.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가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있다는 거, 바로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는 거, 이게 에클레시아로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교제를 하더라도 우리가 에클레시아로서 우리가 함께 목장 모임을 갖고, 에클레시아로서 같이 우리가 식당에서든 아니면 우리가 예배당에서든 같이 식사에 교제를 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식사하고, 교회로서 우리가 모임도 갖고, 교회로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던 장소가 처음에는 가정집이었죠. 한 도시에 여러 가정교회들이 존재했고 그리고 전체 연합 모임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말씀 보면 온 교회가 함께 모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들이 가정집에서 모였지만 그러나 주일에는 다 같이 온 교회가, 그렇죠? 온 교회가 함께 모이는 그런 모임,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을 보면 온 교회의 모임 장소는 가이오의 집이었다라고 바울이 소개하죠. 그러니까 가이오의 집은 다른 성도들의 집보다 집이 굉장히 크고 방이 넓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각 교회, 작은 가정교회로 모이는 교회들은 대부분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그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또 가이오의 집 같은 그런 큰 집에서 연합으로 모일 때는 한 100명에서 한 200명 가까이 이렇게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이오의 집이 큰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자주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곧 한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간판을 붙인 것은 교회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한 가족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성도들이 다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이죠.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섬겨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도 우리의 형제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런 관계가 바로 한 형제와 자매 간에 또 그리스도 안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모습인 것이죠. 물론 불신자들에게도 우리는 한 형제와 자매처럼 대해야 합니다. 아직은 형제 자매가 아니지만 또 그들도 믿음 안에 한 형제와 자매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야 하는 것. 그게 자연스러운 전도고 성도인 것이죠. 그들은 우리를 남으로 대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가족으로 대하는, 그렇죠? 한 형제와 자매로 대하는 이 자세, 이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나간다면 전도와 선교는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한 형제와 자매로서 그들을 초대하고 섬기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그게 자연스러운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했죠.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보면 어느 그 서신서든지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특별히 사랑이 가장 희박한 고린도 교회는 아예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을 아예 새겨서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이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이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너희들끼리도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도 우리가 섬길 수가 없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다. 사랑이 제일이다. 오늘 이 말씀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랑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가르쳤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전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23절, 24절 또 33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아주 쉽게 이 말씀을 전하니까 아영이도 이해가 될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유익된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유익된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실천하는 모습이에요. 또 그 다음 33절 말씀 보면 유대인, 헬라인,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다음에 보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사는 것을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너희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으로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이 아닌 그들의 유익을 끼치는 일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는 걸 내가 본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아는 바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신 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병든 사람을 치료하거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모든 것까지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고 희생하시고 나눠주신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바울이 변화된 거죠. 그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변화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그게 뭐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 옆에 있는 교회들이 잘 되도록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경쟁자가 아닌 거예요.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지원하고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그것이 교회의 영광인 것이죠. 교회의 영광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영광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가족교회가 이 구리 갈매동 지역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하나님이 인지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신 놀라운 역사들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으로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이 아닌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게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교회의 영광을 또 우리 성도 개개인의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일이 잘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나와 거래하는 사람 나와 교제하는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안 돼도 우리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이건 하나님이 운영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비록 작은 공동체지만 이런 부분들을 부족할지라도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가족교회 통해 일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유익을 끼치는 일들을 한 거.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은 얼굴도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또한 또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게 역사하심으로 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 또 그 우리가 증거하게 하시는 이런 삶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신 결과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바울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떤 그런 정당함을 사람들에게 변명하며 싸우고 소송하면서 자기가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참고 견디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 이유가 뭐죠? 그들에게 유익되게 하는 게 뭔가? 나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들에게 유익된 게 뭔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가 말을 아끼는 것이다. 같이 부딪히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입을 닫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나갔을 때 하나님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실 교회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부르는 분은 바울이 최초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 말씀 보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어머니 마리아와 친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 가족들이 왔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셨을 때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인 것이죠. 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니까.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내 형제고 내 어머니고 내 자매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사랑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했던 건 하나됨을 두고 기도했어요.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그 기도가 우선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먼저 하나 되게 하시죠. 우리 부부가 먼저 하나 되게 하시죠. 우리 교회가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몇 명 안 되는 우리 교회도 먼저 하나가 돼야 돼요.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되는 게 거룩함이거든요. 하나가 된 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는 곳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함은 삼위일체를 통해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위격을 갖고 계신 한 분의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른 신들하고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그 거룩함이 삼위일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이 시대에 적과의 동침을 하는 이 시대에 하나됨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남북을 통일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십자가의 사랑만이 가능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안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가족이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강조한 건 교회를 향해서 가족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모든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가족적인 분위기로 자아내는 가정집에서 갖게 했고 교회 지체들 간의 관계를 가족의 언어로 표현했던 거예요. 회당도 있기 때문에 회당에서 모일 수도 있거든요. 같이 오는 회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모여라. 마을 회당 같은 데서도 모여서 너희들이 교제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모임의 장소로서 정한 것이 본인도 그렇게 실천한 것이 가정집이다.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그렇죠? 예배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교회가 시작된 거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의 모임의 장소를 바울이 정할 때 회당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가정집부터 정하겠다. 왜?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은 가정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위계 질서를 다 내려놓고 뭐 부장님, 과장님 이런 게 아니라 장로님, 집사님이 아니라 한 형제요 자매로서 동그랗게 앉아서 같이 이제 목장 모임을 나누는 이런 모습이 됐던 거죠. 차별이 없는, 서로가 위계 질서가 없는. 당시 로마의 계급 사회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철저히. 그 안에는 종도 있고 주인도 있단 말이에요. 상전도 있고 종도 있고, 그렇죠? 성도들 중에는 그 사회적인 신분이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공동체로 모이면 그 신분이 다 사라져버려요. 한 형제요 자매. 그거 굉장히 강조한 거죠, 바울이. 왜?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고. 형님은 있을 수 있어요. 동생은 있을 수 있어도 부장님과 과장님, 사장님과 종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집에 함께 모여 공동 식사를 했죠. 또 인종과 신분과 계급, 성의 차이를 초월하여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하게 가졌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도 바울이 그런 공동체를 세우도록 서신서를 쓴 거예요. 그 방문할 때마다 그런 교회 되도록 계속 강조한 것이고 양육한 것이죠. 바울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부분도 있습니다. 몸의 지체들의 기능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몸의 기능을 비유로 설명한 부분들이 많아요. 은사에 관심을 집중하여 가정집에 모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은사 공동체로 그렇게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은사는 몸의 지체의 기능이죠. 기능. 그것은 개별 지체가 몸 전체에 기여하는 기능입니다. 자랑하는 기능이 아니라 유익을 끼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은사는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한 섬김의 도구인 것이죠. 군림하고 자랑하는 도구가 아니라 섬김의 도구라는 거예요. 은사들은 다양합니다. 크게 은사들은 말의 은사가 있고 행동의 은사가 있어요. 바울이 설명한 걸 보면 말의 은사에는 어떤 은사가 있냐면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혜의 은사, 말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은사, 예언, 방언 통역,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이런 것들이 말로 이렇게 유익을 끼치는 은사입니다. 그 행동으로 나오는 은사는 뭐냐면 치유, 병을 고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거, 그리고 서로 돕는 거, 다스리는 거, 섬김, 구제, 돌봄, 긍휼을 행하는 거 이런 것들은 행동으로 보여지는 은사인 거죠. 자, 우리는 성령을 통해 어떤 은사를 주로 많이 받았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사는 말로 인한 유익을 끼치는 은사가 많은가? 물론 다 있겠지만 행동을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는 은사를 받은 부분들이 많은가? 한번 돌아보면서 그 은사를 정말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은사가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사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자랑거리가 되고 굴림거리가 되고 비교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 그 은사가 낮은 마음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의 결핍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부분으로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교회와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죠. 그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인 삶 속에서 경험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도르가 아시잖아요. 나중에 사명이 나오겠지만 도르가가 부재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했던 자매 아닙니까? 몸으로 행동으로 행동한 거죠. 옷을 다 만드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도르가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옷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 속옷부터 겉옷까지 그 자매가 다 만들어주는 거야. 성도들의 옷을. 그러다가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렇죠? 사도를 불러서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도르가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도르가는 평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자매인 거예요. 무엇으로?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 지체들의 결핍된 부분들을 기꺼이 채워준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일상이고 자기의 어떤 생업보다 그걸 더 중요한 일로 여겨서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도르가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될 상황에서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 일을 누가 간절히 원했어요? 도르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은, 섬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사도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한 거예요. 이 도르가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반드시 이 자매가 살아나야 한다. 고침 받아야 된다. 기도해달라.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잖아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일상에서도 경험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이 주신 은사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서로에게 유익되고 또 불신자들에게도 유익되는 곳에 이 은사가 사용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런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문제인 거야. 하나님 영광을 전혀 삶 속에 돌리지 않으면서 자기 영광만 구하고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 나를 위한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분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내 삶 속에 드러내실 수 있느냐? 오늘 중요한 말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라. 할렐루야. 그러라고 주신 게 은사라는 거죠. 은사. 네, 고린도 교회는 은사 가지고 막 서로 자랑질하고 비교하고 우월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모습인 것입니까? 강조해야 될 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 하영이도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 또 가족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하고 나서도 내가 자랑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공치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받을 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자원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냥 나는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가족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뿐이야. 거기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알아줘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 차라리 알아주는 게 더 문제야. 왜?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돼. 내가 영광 받아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영광으로 드러내실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굳이 하는 것도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해야 된다. 이런 것도 가리키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도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 그분이 드러내셔야 그 진짜지. 내가 그걸 드러낸다고 해서 얼마나 그 영광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드러내시는 영광만큼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자기에게 유익되게 하려면 아닙니다. 서로에게 유익되게 하려 하십니다. 12장 11절 말씀에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사람의 몸,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우리 몸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포들이 있잖아요. 장기들이 있고. 이 몸이 각자의 기능을 가진 다양한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도 각자의 은사를 가진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우리 8명이서 서로에게 유익되게 할 수 있는 은사는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서로에게 더 역동적인 유익을 끼치는 이러한 공동체의 지체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바울이 볼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능하는 지체와 기능하지 않는 지체, 섬기는 지체와 섬김만 받는 지체라는 구별은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들은 각자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능동적인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몸이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내 몸의 모든 장기들은 능동적으로 움직여요. 누구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어떠한 몸의 기능의 어떤 부분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봉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기관들도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우려했던 게 그겁니다. 사실 그래서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뭐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되지. 그게 우리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만큼 남아있는 지체들은 2배, 3배의 힘든 부분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이 든다는 것이 변하면 교회가, 성도들이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하나가 없어져 봐요. 만약에 우리 간이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몸의 독소들을 간이 다 해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간이 내 몸에서 간 기능을 하지 않고 그냥 파업을 해버려서 나는 일하지 않겠다. 난 너희들 안 섬길 거야. 나 하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몸의 기능이 다 병드는 거예요. 시간 차이뿐이죠. 그렇죠? 한 달, 1년, 2년 지나가면서 이 온몸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하나 내가 봉사 안 한다고 뭐 큰일 일어나나? 큰일 일어납니다. 다 죽습니다. 다 병들어 죽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누군가가 병들어 있다는 건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자기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어떠한 자기만의 기능이 있단 말이야. 나이가 어리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그 기능을 최선을 다해 능동적인 봉사로서 서로를 섬긴다면 가족들이 병들었다가도 다 고침을 받고 회복되고 더 나아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누군가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본인 기능은 할지 몰라도 누군가가 그 사람의 결핍된 부분들을 채워주는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나만 살려고 했구나. 나만 살기 위해서 상대방의 나를 채워주기만을 기다렸구나. 이제는 내가 그를 살려야지.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기능, 내가 없는 것으로 할 수 없고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기꺼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거죠. 그러면 병들었던 지체가 살아나. 그러면 나도 같이 사는 거야. 나도 같이 그 사람을 통해 또 혜택을 받음으로 있고 유익을 얻음으로 인해서 같이 사는 거죠. 교회도 가정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유기체의 모습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능동적인 봉사입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섬김으로 서로의 결핍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성령이 운행하시는 공동체.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와 국가가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울은 그걸 꿈꾸면서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간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더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몸을 다른 지체들이 서로 의존해야 하는 유기체로 구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교회 공동체는 합당하게 기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3년간 우리는 각자의 은사들로 서로를 섬기는데 모든 지체들이 역동적으로 기능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잠시 쉼을 가졌어요. 재충전. 왜냐하면 기능을 하기에 우리 몸이 다 탈진되어 있었어. 하나님이 나름대로 회복케 하시면서 저에게는 이제 말로 인한 은사를 많이 주셨잖아요. 그걸 더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수요일까지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더 말씀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섬기고 어떤 분들은 음식을 통해서 능동적인 봉사로 섬기기도 하고 긍휼과 자비로 중보기도로 그리고 반주로 찬양으로 우리 찬양팀이 필요해요. 그렇죠? 앞으로 찬양을 인도할 찬양팀들이 하나님 그 은사를 가진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면 예배가 더 풍성해지겠죠. 그렇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그게 또 그들의 영광, 찬양팀의 영광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심을 서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바울의 비전은 뭐냐면 다양성으로 이루어진 하나됨입니다. 다양성으로 이루어진 하나됨. 그러니까 은사는 다양하나 서로가 그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바울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의 목적이 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목적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으로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목적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예배와 어떤 목장 모임이나 어떤 사역들이나 이 모든 다양한 활동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덕을 세우기 위한. 우리 입당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예배 잘 준비해서 예배 잘 드리면 영광 돌리는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입당 감사 예배가 되려면, 또 추수 감사 예배가 되려면 그다음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도 유익되게 되는 거예요. 찬양에도 은혜를 받아야겠죠? 말씀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아야 돼요. 잘 왔구나. 내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먼 데까지 오게 하셨구나. 자, 그런 은혜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음식으로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모든 표현과 나눔과 모든 우리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까지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기꺼이 유익되게 기쁘게 섬긴다면 주차부터 모든 것을 불편하지 않게 이분들이 갈 때마다 오늘 너무 감동받았어. 너무 정말 큰 은혜 받았어. 너무 행복했어. 이야, 한가족교회는 몇 명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모든 게 쫙 진행되면서 음식부터 간식부터 하나 모든 것이 이렇게 완벽하냐. 와, 하나님이 하셨다. 그들의 입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 주일 예배와 입당감사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신다면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보내주실 거예요. 동역자를 붙여주실 거예요. 교회 재정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보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교회 부흥을 기대하고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우리는 기대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덕을 세우는 거. 거치는 자가 아니라 유익을 끼치는 자. 그들로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그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유익을 끼치기 위함이다. 덕을 세운다는 걸 구체적으로 표현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말씀의 은혜를 받은 은사를 받은 저는 어떻게 될까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뜻을 갖고 계십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면서 그들이 은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섬김과 보살핌, 긍휼 이런 은사를 통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 지체들의 욕구를 충족해 주는 거예요. 배고픈 지체에게는 어떻게 돼요? 먹을 양식을 채워줘야죠.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 귀족도 그런 마음에 사신 거예요. 제자들은 다 가서 자기들이 알아서 밥 먹고 오게끔 하자고 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 것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없어요. 계산기 두들기 계속 빌리면 아들은 가가지고 뭐 없습니까? 주님이 음식을 좀 구하라고 합니다. 소령이 오병이어를 내놨잖아요.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 다 자리에 앉혀놔. 50명씩 100명씩 자리에 배치해 앉혀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다 족사고 나눠줘라. 자, 딱 맞게 남은 게 아니라 12바구니에 남겨놨어. 넘치도록.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 그들이 나가면서 이제 어떻게, 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배도 채워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남아서 야 집에도 싸갈 수 있어. 이야 진짜 풍성하신 분이구나. 가면서 얼마나 자랑하고 기뻐하고 웃으면서 갔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 최소한 5,000명.
아이와 여자들까지 한 2만 명. 2만 명이 입으로 감사를 해보세요. 기뻐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 통해 나타나는 결과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나중에 제자들 통해서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고 앉은 병에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도로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유익을 끼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절하지 마라. 나에게 감사하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구제와 치유를 통해서는 공동체의 신체적인 강건함을 도우며 그리고 시와 참이 노래, 이 찬양을 통해서 정서적인 욕구, 감정적으로 메마르고 외롭고 공고한 영혼들에게 찬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치유와 위로와 쉼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정서적으로. 특히 악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악기를 쫙 통해서도 은혜가 임해요. 그렇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갖게 하시고. 왜냐하면 다양한 어떠한 결핍으로 예배당에 오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서적으로도 좀 이렇게 불안정한 사람, 정신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피곤한 사람, 몸도 아픈 사람이 교회 올 때 이 악기로, 찬양으로 그들에게 놀라운 그런 힐링과 위로와 치유를 줄 수 있는 그게 유익을 끼치는 거죠. 막 따뚜덕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에게 정말 위로와 치유, 유익을 끼치는 연주를 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영광 있는 건 지체들이 유익을 얻어야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방언, 통역 이런 걸 통해서 무의식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능케 하는 이런 중보기도, 자 이런 모든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 생활에 유익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처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기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 모임을 가진 겁니다. 이거를 바울은 예배로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장에서도요 서로에게 유익을 대 목자 목념함을 실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목원들도 같이 자기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길 때 목자 목념들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왜 성령께 다양한 은사를 주셨을까요? 다양한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은 모든 지체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고린도서 3장 16절 짐을 서로 지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서로 같이 돌보라 고린도서 12장 25절 서로 덕을 세워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에게는 각자의 필요가 있거든요. 자 교회 공동체에서 모든 지체들은 구경꾼, 소비자, 영적 신생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영이도 이제는 청소년입니다. 그러니까 한영이도 그렇게 받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유익을 끼치지 않습니까? 한영이도. 그러니까 이제는 받는 영적인 신생아로 놔두는 것은 그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아이 때부터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나누는, 희생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 속에서 크게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한계가 없어요. 내가 채워줄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기회를 줘야 돼요. 그게 바로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를 섬기고 할머니를 섬기고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죠. 헬퍼십이지만 그게 리더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니까 헬퍼십.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마음껏 살게 하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성공하는 거죠. 할렐루야.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섬기기 위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세계 FC가 더 많은 곳을 섬기기 위해 성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계대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불경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년에 또 선교지를 또 어디 새롭게 할까 또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렵죠. 챙기는 게 아니라 쌓아놓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역할들을 계속할 때 하나님은 이 마르지 않는 사업장으로 세계대표시를 더 크게 매출을 올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그 사명에 모두가 헌신할 수 있도록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세워줘야 돼요. 목사님만 사역하고 사모님만 아니고 우리 8명이 모두가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에게 유익을 되는 일들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자 목녀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시고 우리 모두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 리더십은 하는 역할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나님의 리더십을 세운 거예요. 목사님 혼자서 다 감당하라고 하나님 목회자를 세운 게 아니라 성도들을 세우라고. 그들을 온전하게 세워서 그들이 봉사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을 세울 때 그들에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은 그럼 뭘까요? 전도입니다. 선교죠. 바울이 볼 때 복음 전파와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과 재림 사이의 이 중간기 천년왕국 시기에 감당해야 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이 천년왕국 시대는 바로 복음 전도의 시기다. 우리는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을 다른 일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 선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당부하신 사명이죠.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바울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열매를 맺게 되었고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바울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기로 작정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주님이 오시니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니까.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한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가 이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간 거예요.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나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전 세계의 복음화와 교회의 전 세계적인 확장이라는 이 거대한 비전 때문에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교회가 범사에 선교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며 또 선교 사역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권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거는 함께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한 거죠. 교회로 유익을 끼칠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선교비도 요청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선교비를 그 어려운 중에도 계속해서 지원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좀 뻔뻔스럽게 선교비를 지원해라 하면 좀 너무 그게 기분 나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유익을 끼치는 일에 너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동참케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길에 있어서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나 아니 몸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불신자들의 박해에 미움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대응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불신자들의 인정을 받고 그들과 화목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은 원수들에게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말고 흠잡을 데 없고 순결한 사람이 되어 악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외부 사람들에 대하여 예의 바르게 행하고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어제 그 배도가 밖에 놓인 것 때문에 관리
우리 장로님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늘 가보니까, 어저께 가보니까 배너가 뒤로 이렇게 밀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어제 배너를 후문에 갖다 놓은 것이에요. 후문에도 거기 또 이제 다른 어떤 업체가 있잖아요. 체온 테라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리에다가 다 본인들의 어떤 그런 걸 붙여놨잖아요. 홍보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피해서 그 앞에다가 놨는데 오늘 아침에 주차장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저 밑으로 내려가져 있더라고요. 밑으로. 계단 밑으로. 아니 계단 위에 올려놨었는데 누군가 내려놓은 거죠. 자, 그거를 세워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엘리베이터 안에 너무 우리 교회만 다 뭔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다른 업체들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붙이지 말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캘리그라피 따뜻한 그런 메시지를 붙이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거를 붙이게 된 거죠. 만약에 이게 너무나 우리의 어떤 그런 복음 전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가 너무나 지배적으로 많이 한다면 주변 사람 상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덕을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이 덕을 위한 거냐 그들에게 유익을 위한 거냐를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또 그것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성도들에게 오늘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선교 활동에 대해 좀 더 자극적인 말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에베소 6장 15절 말씀에 바울은 평화의 복음을 선포할 준비를 갖추라.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에서는 외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뭐냐면 따라서 볼게요.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에요.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라. 그 모든 순간순간을 지혜로 행하여 선교와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전도를 하러 나가야만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부딪히고 대하는 모든 사람과의 그 기회가 바로 전도와 선교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데 마음을 갖고 행하다 보면 만나고 부딪히고 대화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가 자연스럽게 증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우리 한가족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와 사랑과 생명이 충만하여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희망을 걸고 교회에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구리 갈매동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간의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로서의 이 본질적인 사명인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모두가 주신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구원을 받게 하는 전제가 뭐냐면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야. 유익을 끼치지 않고는 구원받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지침서로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기억하면서 이 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